세기 최고의 고고학자라고 하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독일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독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상상과 신화, 전설의 세계에 탐닉했다. 그 슐리만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슐리만에게도 그 선물로 이 세계사 책을 사준 것입니다. 그 세계사 책에서 처음으로 어린 슐리만과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지나치게 트로이의 이야기에 그 다음부터 집착하자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트로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전설일 뿐이야. 그거는 이야기야. 그대로 믿지 마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슐만은 아니야, 내가 반드시 잊혀져버린 도시 트로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 후 슐리만은요 15개 국어를 독학으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호모가 쓴 일리아드라는 이 독일 유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반드시 읽는 그 책을 그도 읽었는데, 그런데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라 줄줄 외우다시피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고고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이 책과 또 여러 트로이에 대한 사료들을 전해오는 사료들을 보고 그때 그는 생각한 것이요, 야, 트로이는 그 당시 고고학자들은 모두 트로이가요 터키의 부나르바시라는 그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에 저명한 학자들도 그곳 일대를 갖다가 그렇게 탐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리아드라는 책에 이 트로이는 가파르고 경사가 심한 분하르맛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신 또 일리아드라는 책 그가 줄줄 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의 한 구절에 이 바닷가에서 한 14km 정도에 떨어진 언덕, 평평한 언덕으로 나와 있는 걸 생각하고 그 언덕 일대를 갖다 그는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 나오는, 야, 그곳에서 트로이에선 찬물과 뜨거운 물 나오는 곳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또 착안해서 그래서 찾고 찾아서 그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아무리 파도 2년 3년을 파도 이 유적이 발굴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다시 자기가 줄줄 외우고 있었던 일리아드로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읽고 다시 탐닉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전에도 분명히 읽었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그는 한 구절이 거기서 눈에 띄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 이 트로이 성에 하루에도 바닷가까지 성에서 왔다 갔다 말 타고를 몇 번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거기서 그 한 문장을 다시 발견해서 아, 트로이는 바닷가에서 말 타고 몇 번을 한 두세 번 이상을 완복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착안해서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마침내 이 바닷가에서 5km 정도 되는 히사를리크 투바라는 지역을 파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날 트로이의 성이나 왕궁의 흔적들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가 이 트로이를 발견하기 위해 파낸 흙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숫자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톤 트럭으로 25만 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갖고 좀 그림도 그리고 해봤습니다.
1톤 트럭이 대략 5m예요. 5m로 25만 대라고 하면 몇 킬로나 될까? 트럭을 쫙 붙여 세워 놔보니까요, 이 1250km 정도. 트럭을 쫙 붙여 세워 놓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럭을 쫙 세우고, 또 연이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세우고, 또 이 서울에서 다시 부산까지 세우는 이 세 번을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런 길이에 흙을 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천공문이 2만 2, 3천 대죠. 그래서 25만 대 분량이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분 모두가 10트럭을 흙을 옮겼다. 파서 옮겨야 우리 화천 사람 모두가 저 로하까지 10트럭을 땅을 파갖고 흙을 옮겨야 가능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책만 보고 착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책 그대로, 책에서 발견한 대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새길 때마다 얼마나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슐리만이라는 사람은 성경도 아니고요, 호모가 쓴 그 책을 읽고 실행하고 거기서 얻어낸 몇 가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25만 대 분량의 흙을 파낸 끝에 트로이를 발견했는데, 나는 일리아드란 책에 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삶에 적용해 가면서 잘못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트로이를 발견한 세계적인 고고학자 정도가 아니라 하늘 천국을 소유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를 부릅니다. 이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어부가 5명이나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까지요. 빌립을 통해 전도받은 나다넬이라는 사람도 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는 소개되지만 그도 분명히 어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6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다 가다 즉흥적으로 야,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뒤에 12제자를 불렀다라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뽑은 사람들, 그 제자들이 왜 다 그 모양이야 라고, 내가 뽑아도 그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부가 5, 6명이죠. 우리나라로 비견해 보면요, 또 나머지 제자 중에는 친일파 세무서 직원이 1명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테러리스트가 1명,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요, 직업이 아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한 거예요, 백수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 점이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지만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이 바울 보기에도 한결같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느냐? 왜 우리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은 없느냐? 왜 우리들 중에 직장이 좋고 금수저 정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없고 왜 이렇게 모자르고 미련한 사람들만 그렇게 있느냐라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때요? 젊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같은 약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리고 후패해가는 사람들을 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뽑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5장 1절부터니까 뭐 전장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 배가 한두 척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베드로 한 명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배, 또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그가 단지 갈릴리 어부고 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그물질이야 밤새워 해도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피라미 한 마리 나오지 않는다. 물질로 밤을 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꽁치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맡은 일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맡겨진 일은 끝장을 보야만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고야만은 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없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후패한 사람들을 많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기준이고 자질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욕심과 욕망은 가득한데요. 한두 번 도전했다가 한두 번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꿈을 갖고 큰 꿈을 갖고 또 장기적인 꿈을 가졌다면 그만큼 더 많은 수고와 끈기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열정과 뚝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나는 감격합니까? 라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지목해 주십니까? 라고 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게 된 것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그 됨됨이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못 잡았잖아요. 또 한 번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못 잡을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날은 유독 베드로 사업장이 불경기였어요.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새벽입니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힘든 그 상황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상황과 마음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소명과 자기 기분,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과 자기의 조건,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 쓰신다는 것을 오늘 얼마나 정확히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까? 더구나 원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한 이 말씀의 힌트들, 이 말씀의 중요한 점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실 때 놀랍게도 이때 그물은요, 여러분 우리 흔히 베드로에게 한 말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물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배만 바다 위에 떴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시자 다른 배들도 함께 옆에 또 같이 붙는 배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들에 올라탔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우리는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 앉은 사람들과 옆에 있는 배들 모두에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그물들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오늘 우리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해요. 우리들이,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베드로의 배에도 몇몇 어부들이 있었고 다른 배에도 분명히 배 두 척 이상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두 척만 있었을까요? 어쩜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같이 쫓아나간 그런 배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제가 우리 이지은 선생님에게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그물들을 다 내려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물을 내렸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때 놀랍게도 그물은 또 단수예요. 그물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그물을 다 내려봐 라고 했지만 실제 그물을 내린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면서도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면서도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사말로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보세요. 너희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태신자를 품고 그를 가서 만난 사람, 그물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놀랍게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실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사실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물이 또 나오죠. 그물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의 찢어지게 될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나오는 그물의 단어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말로 읽어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에게 그물을 내려라라고 많은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물을 내린 어부는 베드로 혼자였고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분의 가득 찬 고기를 잡은 사람도 베드로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물을 갖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순종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정말 불가능한 순종을 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네 가지의 그런 산맥을 베드로가 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강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그 상식입니다. 바다에 그물이 오르고 내림이 거울처럼 보이는 시간, 상식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이 시간은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던졌었는데 안 잡혔잖아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 또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편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형편이 어때요? 몸이 어떠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을 새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각오할 만큼 베드로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명령 대상에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온 어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것도 전직 목수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야, 내 상황, 내 전문적인 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직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데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은 가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감정적이기 쉽고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자기 형편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요, 그저 고집적인 열정이 아니라 폭넓고 부드러운 열정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집념과 끈기를 가져야 하지만 이 집념과 끈기는 내 고집에 대한 집념 끈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집념과 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장 아끼시는 제자 둘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랑했던 제자고, 베드로 가장 아끼신 가치 있게 보신 제자는요,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수제자의 책임을, 가롯 유다에게는요 제자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재정부장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아마 저는 분명히 유다가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공부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12제자 모두 중에서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운명은요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있었고 유다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유다는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무엇이 크게 달라진 모습 성경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둘 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흠이 많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베드로는 이것 하나를 지켰던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몸에 3년 동안 점점 배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망갔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다도 알았어요. 예수님 배반한 거 참 잘못됐다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니 형편없는 자야 라고. 베드로처럼 통곡을 해요. 네, 잘못됐어요 라고 가슴을 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그대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직역을 하면 자기 뜻대로예요. 유다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도 스스로 했어요. 자살할 만큼 스스로 후회했습니다. 얼마나 감수성이 민감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뜻대로입니다. 목매달아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해석과 자기 뜻만 가룟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일관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제 초점을 분명히 하니까 알겠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유다처럼 후회합니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양심이 찔렸는지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낙향해 버렸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직접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귀한 단어라고 했죠. 이에 던졌던.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이번에도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드디어 제자 중에 제자가 됩니다.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맡은 자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합니다. 상황이 되면 효도하고, 상황이 되면 전도하고, 상황이 되면 베풀고, 상황이 되면 현실하고. 왜 못해요? 다 하죠.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인 것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저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나중에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이 뭐예요?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았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더라 라고 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기가 잡힌다더라. 이거 제자 아니에요. 누가 고기 많이 잡았대. 이것도 제자 아닙니다.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안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학습 태도, 공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대로 해줬습니다. 야, 새벽에 공부하면 공부 잘한대 라고 하지 않았어. 새벽 기도 와서 학교 1시간 먼저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시간 남들 집에서 도서관에서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도 둘째 아이도 그래서 새벽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훈련도 시켰고, 놀랍게도 그들도 이제는 어디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1시간 공부했더니 저녁 때 도서관 가서 학원 가서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큰 고기를 얻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자가 돼야죠. 맨날 목사 딸이 그랬다, 누구 아들이 그랬다, 누가 저렇게 했더니 취직을 했다. 이거 제자 아니에요. 나름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충성을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이거 제자 아니에요. 비밀은 아는데 머릿속으로만 압니다.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했어요. 야, 25만 톤 정도 흙을 파면 트로이 발견하는 것 책에서 읽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트럭 하나 흙 퍼내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안 퍼냅니다. 그러니 발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열매를 갖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을 때, 그때서야 제자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야, 예수님 선택이 탁월했구나. 얼마나 탁월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엔 저 어분 나부랭이들 뭐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저 사람들 뭐해? 직업도 제대로 없고 뭐 하나 세상 내세울 거 없는 저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호흡을 쳤지만, 여러분 예수님 선택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어떻게 했다고요? 2배 가득한 고기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즐거워하고 손뼉치고 깔고 앉아서 누렸나요? 아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태신자를 약정하고 VIP를 약정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찾아가. 우리가 오늘부터 5주 동안 5가지의 그물을 내리라 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다. 카드를 약속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 엽서를 식사 함께하고 초대장을 전해주고, 이번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랬더니 분명 깜짝 놀랄 결실을 내가 거뒀다라고 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되시고, 생각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흙 퍼내야 됩니다. 금을 내려야 됩니다. 가서 태신자 만나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말씀 그대로 했더니 2배 가득 잠기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간증거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교회 모든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